입니다. 저희 10일과 저희 지난 시간에 앞부분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3절 불과 3절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그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이렇게 쭉 넘어가죠. 마게도니 드로아 거쳐서 마게도니아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뭐 로마서까지 쓰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읽게 됐는데 사실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짧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봤습니다. 이제 저희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지 오늘은 그것들을 살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과정에서 그 바울의 나머지 서신들은 언제 어떻게 기록이 되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바울의 서신서들하고 관계된 연결된 부분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서신서 연결한 거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고린도에서 3권 썼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가서 고린도전서 쓰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 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서 쓴 게 로마서였고요. 그럼 몇 권이에요? 6권밖에 안 돼요. 바울 서신 몇 권이죠? 총 13권이에요. 13권 중에서 지금까지 6권을 쓴 거고 나머지 7권은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로마까지 압송당한 이후에 쓰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로마의 바울의 사역의 맨 마지막 부분에 서신서 기록이 몰려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 내용 분량적으로 상당히 짧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들은 2가지로 딱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4권의 책이 있고요. 그리고 3권은 그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대부분은 이제 그 바울 서신은 지명으로 쓰잖아요. 고린도서 하면 고린도 교회에 쓴 거고. 그런데 이 목회서신은요, 사람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마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159쪽 여기 보시면 3번 저희가 할 차례죠. 3번에 1, 2,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짓는 예루살렘 행까지의 스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빨리 좀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로마서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성경 스토리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사도행전 20장 1, 2, 3절 에베소 목회를 마무리 지을 때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니아를 거쳐 그리스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본문 기억나시죠? 그것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10일과를 지나는 동안 사도행전을 치면 아마도 아직도 20장 1, 2, 3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네요. 3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다는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사도행전 20장 3절을 지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행객도 생각나시고 헌금 거둔 것을 전달할 일이 아직 남은 것 아시죠? 자자자.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길을 재촉합시다.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결국은 체포되지만 말입니다. 자, 반가로 1번 보시면 선교여행 마무리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화면 한번 오랜만에 보실게요. 자, 이쪽 화면 보시면 이미 이제 그 수리아에서 다소를 거쳐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까지 온 이제 여정. 이제 이게 딱 봐도 여기까지만 봐도 이게 3차 여행인 거 아시겠죠? 2차 여행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죠? 2차 여행은 에베소로 못 가잖아요. 에베소로 못 가고 이 중간에 에베소로 갈까 무시아로 갈까 하다가 드로아까지 와가지고는 여기서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근데 에베소로 곧장 오는 거 3차 여행입니다. 고린도 여기에서 이제 그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다녀온 거예요. 언젠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랬다가 돌아왔어요. 굉장히 안 좋게 방문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린도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빌립보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서 디도에게 이제 편지, 눈물의 편지를 들려가지고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디도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니까 고린도 후서를 마저 쓰고 그리고 잠깐 더 머물다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쓰게 되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다. 여기서 되돌아가죠. 이제 3차 여행 마무리 과정입니다. 왔던 길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거는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로 곧장 넘어가죠.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본문 잠깐 보실게요. 20장 13절에서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이제 배를 타고 아소에 가서 뭐 쭉 나오고요. 14절에 미들레네로 가서 그리고 15절 거기서 떠나 하고 그 끝에 보시면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0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가미러라.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오래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냥 만나지 않고 빨리 가야 되겠다. 대신에 내가 이 사람들 장로들을 불러서 뭔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바울은 그들을 만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후 17장부터 17절, 20장 17절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게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당장에 바울이 죽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여정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만남이고 그동안 오랫동안 목회했었던 곳에 자신이 당부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들을 여기에 다 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들을 항상 강조를 하죠. 성경 기록 당시에는 이런 모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가 않았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 한자 쓴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거 이거 그냥 입버릇처럼 한 게 아니라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별 설교 내용이 이토록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에베소에 주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목회했었던 모든 지역의 장로들에게 주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 녹아 있는 거죠. 누가가 그것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35절에 20장 35절입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24절 한번 먼저 더 읽어볼게요.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 목숨 걸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나 정말 내 목숨 아깝지 않게 주님 전하다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 나중에 보시면요. 디모데 후서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는 진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이미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 중에 나왔더라라고 하는 거죠. 35절에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끝 마무리하는 글인데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늘 나누고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가 기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5절이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35절 자세히 보시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성경 연구할 때, 신약 성경을 연구할 때는요, 특히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들을 저희들이 따로 연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인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들, 조금 좀 비싼 성경책을 사시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인용구는 빨간색으로 인쇄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빨간색으로 인쇄가 됩니다. 그런데 특징은요,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통틀어서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만나지 않았던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이 사도성을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직접 전하시는 말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뭐 이런 근거로서 활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도덕적으로 해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말씀이죠.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1장에 가시면 여기에서부터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런 일정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가는 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겁니다. 자, 7절에 이제 두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벌써 이제 가이사랴까지 나옵니다. 이제 지도가 나오죠. 밀레도, 바다라, 그리고 두로. 두로가 페니키아, 이제 당시에 유명한 해상 무역지였기 때문에 두로로 가는 배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당시 팔레스타인의 수도였던 가이사랴까지 내려갑니다.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냐 하면 여기에 빌립과 그 딸 넷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러죠. 10절 이후에 보시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여기 그 바울의 허리띠를 갑자기 예언을 하면서 행위 예언 같아요. 구약에 보면 행위 예언자들 많잖아요. 그 바울한테 가서 바울의 띠를 딱 풀어다가 그걸 싹 자기가 가져가다가 그걸로 자기 손발을 묶고 이 띠의 주인이 이제 이렇게 될 거다, 결박당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아까 전에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했었던 설교 중에 이제 그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그렇게 나아간다. 그런데 사실 이때 바울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에요? 로마도 방문하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로마 못 갈지도 모르고 혹여 내가 뭐 사바나 못 갈지도 몰라도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거기서 죽는 걸로 끝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내가 그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 아깝지 않게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정말 일사각오를 저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여러 여정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과정 여기 책에 보시면 반가로 2번 예루살렘 행을 해로에서 육로로 변경한 경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바로 배를 타고 갈까 했었는데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어디죠? 예,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이제 본문을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암살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언제나 그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해줬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사고 유대인들은 항상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들을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로로 바꿔서 가게 됐었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분위기가 살벌함. 예, 벌써 이제 예루살렘 도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 이제 바울 생각하면 이거 하나 한 가지는 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행을 할 때 분위기가 굉장히 뭐랄까 멜랑콜리한 분위기거든요. 우울해지는. 왜냐하면 바울 잡힐 거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고 울고 껴안고 막 이 생이별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일단 일사각오가 있고 막 그렇지만 바울 자체는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갈 길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그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목적은 뭘지 잘 모를 때, 그것이 파악이 안 될 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에 대한 소명, 그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지난해까지 두 교회 혹은 세 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제가 그 베른 한인교회에 처음 가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이 베른 교회는 예배 인원이 제가 갔을 때 저희 가족 포함해서 뭐 적을 때는 한 12명, 11명, 뭐 10명 정도에서부터 한 15명 정도 됐어요. 굉장히 작은 교회죠. 저희 가족 빼면 10명이 안 될 때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비전을 주고 소명을 받아라. 뭐 이제 소명대로 살자. 이런 설교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청중들이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청중들 평균 연령이 거의 65세가 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70세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딱 젊은 사람이라고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반주자, 아니요, 반주자는 아니었고 그 지휘자, 부지휘자. 저희 그 성가대도 한 명, 두 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지휘자도 있고 부지휘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성악을 하셔가지고 너무 잘하시던 분이라서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지휘자하고 부지휘자 두 사람이 찬양을 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재직회를 해도 평균 연령이 65세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소명대로 살자 이런 설교를 하면 친교 시간에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다 살았고요. 목사님 부르신 대로 열심히 사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혹시 칠곡 할매들 아세요? 이 칠곡 마을의 그 할머니들이 70세가 넘어가지고 한글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름도 쓸 줄 모르셨는데 이분들이 한글을 배우시고 글자로 자기가 또박또박 쓰는 글자로 자신의 이름을 쓴 거죠. 평생 처음 자신의 이름을 써보고 읽어보고 그러면서 글씨 예쁘게 쓰겠다고 꼭꼭 눌러가지고 글씨 연습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을 글을 썼는데 이게 시집이 돼서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집이 나오면서 출판이 될 때 이 할머니들이 쓴 손글씨들 이게 하도 이제 독특하고 늦은 나이에 눌러 쓰신 그 글씨가 너무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었던 거죠. 이거를 폰트로 글꼴로 만들어가지고 칠곡 할매 글꼴이란 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무료 글꼴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분들 70이 넘으셔서 새로운 인생을 완전히 사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책 사인회, 저자 사인회 뭐 이런 것도 하시면서 그런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서 어떤 길로 흐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나이가 몇이 됐던 어떻게 됐던 물론 뭐 이 할머니들 같은 경우 예외적인 경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소명은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소명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나하고 뭘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하고 어떤 거 하기 원하세요? 항상 하나님께 얘기하고 대화하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명대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빨리 읽을게요. 1, 2, 3차 선교여행 중 유대인 때문에 당한 위험이 무척 많았습니다. 화살같이 쏟아지는 그들의 공격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은 역부족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의 헌금을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찾은 이 사나이, 뼈를 깎는 위험과 수모를 겪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외치던 사나이.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 와서 또 정결의식을 행하다니 아무리 융통성 있는 바울이지만 그토록 율법 이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그가 또다시 정결기한을 위해 예물 바칠 날을 등록하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왠지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예, 그 바울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자신이 이렇게 그 신앙행위, 종교행위를 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그 결례를 그 유대인들의 결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24절 한번 보세요. 21장 2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로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결례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26절에서 실제로 결례를 행하는 그런 내용, 이제 머리를 깎는 그런 내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요 글에 대해서 아무리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161쪽 마지막 문단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융통성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융통성이 있었던 거지 자기한테 융통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본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바리새인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례대로 행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그 역시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거도 찾아볼 수 있죠. 우리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자유하라라고 한편 이야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본인은 먹지 않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자 치빙글리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치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소세지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 소세지를 사람들이 먹음으로써 이것이 상징적인 행위였고 이것에서부터 이제 논쟁이 촉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거 고기 먹는 거, 사순절에 먹는 거 이거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펼치기 위한 그 과정이 바로 소시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샤워라는 사람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소시지를 이렇게 나눠 먹는데 이 사순절에는 한 달 넘게 이제 6주간 동안 소세지를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먹고 싶겠어요. 그거 하나씩 베어 먹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큰 감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 오는데 치빙글리는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논쟁을 해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 역시도 그런 자신은 잘 지키는 그런 행동으로서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지키는 것, 내가 말씀 지키는 것,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것 이런 것들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적용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풀어주고 너그럽게 하고 이해해주고, 물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하자, 그리고 믿음을 전해주는 것들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4번,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 감옥까지 간 스토리. 제가 이거 계속 여기를 켜놓고 있었네요. 잠시만요. 화면을 제가 꺼야 되는데 이게 이 단점이 있는 걸 몰랐네요. 화면 공유를. 예, 됐습니다. 공유 중지. 예. 4번입니다. 반가로 1번, 바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피고인으로 고소됨이라고 되어 있죠. 다 함께 읽어봅시다. 또 나오는데요. 로마 천부장, 유대의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의회, 이 두 그룹은 예수님 때나 스데반 때나 동일한 정치 세력입니다. 이 두 그룹이 사이에서 밀고 당기면서 벌어지는 재판 과정은 드라마틱합니다.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읽다 보면 바울은 얼마나 정확하게 증언하는지 통쾌합니다. 한 대목 한 대목 자세히 읽어보면 영화를 보듯이 재밌답니다. 바울은 드디어 깨닫습니다. 자기가 로마에 가겠다고 한 계획이 있었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황제에게 항소하면 황제 앞에서 변증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변증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을 생각하니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파견 나온 당시의 로마 총독, 베스도, 벨릭스 총독들 앞에서 증언하는 장면을 기대하십시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구브로 총독을 개종시켜버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묶임 바 되었으나 자유하며 예수복음을 전하는 저 노장 거인을 계속 따라가 봅시다. 자, 반가로 2번. 벨리스 총독 때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감금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혔지만 이제 감금된 것은 가이사랴였죠. 가이사랴가 당시 총독이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금식을 하겠다. 이제 굶고서 진짜 일사각오로 우리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암살단이 있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바울의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에서 참 감사한 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잘 먹고 우리가 암살을 해야 되겠다 했으면 그 사람들이 좀 더 힘이 있어서 잘 싸웠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쫄쫄 굶으면서 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그들의 시도가 이제 제대로 되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바울은 무사하게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오히려 감옥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기에서 머물 수 있었죠. 안타까운 거는 그가 이제 거기에서 무려 2년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이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었죠. 여기 이제 보시면요. 22장, 사도행전 22장에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장에 보시면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도 증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3장 11절 보시면 23장 11절입니다.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 상태로 로마에 갈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이제 이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아무리 이제 감옥에 있었지만 또 주님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많은 용기를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물론 당연히 힘들겠지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 이후에, 23장 31절 이후에 보면 벨릭스 총독 앞에, 여기 이름은 펠릭스죠. 펠릭스 총독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계속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24장 내내 나오고요. 24장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펠릭스가 봤을 때 바울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본인도 인지를 했지만
그렇지만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오히려 바울을 가끔 이제 초청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죠. 모르겠어요. 그녀도 회심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벨릭스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회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를 자주 부른 목적 중에 하나가 돈을 좀 얻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조금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면 그에 감사하다고 자꾸 좀 불러달라고 하면서 돈을 찔러주는 뭐 그런 것들을 바랬었나 보죠. 예, 그래서 2년 동안이나 거기에 그냥 구류된 상태로 있었고 펠릭스는 그대로 그냥 떠나요. 그러면 그 다음 페스토스라고 하는 이 다음 총독이 와서 그 총독 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새로운 총독이 와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죄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 뭘로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25장 11절입니다. 25장 11절 맨 마지막에 한 줄 보면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이 페스토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나 지금 잘못돼서 잡혀 있는 거니까 상소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1심 재판 뭐 당장에 구류형에 처해져 있지만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주게 되는 거죠. 12절에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네, 그래서 로마행이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가 화면 한번 볼게요.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었는데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두로와 시돈이죠. 그래서 인근 도시예요. 무라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요. 그리고 니도 그리고 이 크레타 섬의 남쪽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향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동했다. 이제 과동을 하려고 했었죠. 겨울을 났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제 빨리 가려고 여기를 그 바울의 조언을 무시하고 가다가 배가 이제 난파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는데 이 배는 그러니까 일반 선박이라기보다는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런 선박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다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죄수들이 도망칠까 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언제 풀려날 것이다, 뭐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모두가 안전하게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 오늘날 명칭으로 하면 말타죠, 말타. 여러분들 혹시 말타 안 가보신 분, 저도 안 가봤는데 말타 공화국입니다. 여기 하나의 독립된 나라고요. 혹시 이제 여행 가실 때 한번 휴양으로도 가시고 성지순례 겸해서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곳, 바울이 이렇게 다녀간 곳이면 아마 바울 기념교회 이런 것들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가서 한번 이제 바울이 이 섬에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구나. 왜요? 여기서 독사에게 물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바울 죽었구나 했는데 바울이 살아났어요. 독사에 물리고도 살아났으니까 그걸 보고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여기에서 있었죠. 멜리데에서 이제 수라구사. 성경 보면 이 지명들이 나옵니다.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 아비오 광장, 트레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이 로마 감옥은 2년 동안 갇혀 있게 되는데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서 쓰게 되는 서신서들도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편안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요. 자, 이제 그 이후 나머지 서신서들을 정리하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 잠시만요. 예, 여기 보시면 옥중서신 4권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목회서신 3권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 그동안 서신을 기록한 곳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먼저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때 고린도에서 1년 반 이상 머물렀었기 때문에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오는 소식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참 후에 갈라디아에서 전해지는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할례,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예, 율법과 은혜,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3차 전도여행 때, 그때 여기까지는 이제 2차였고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를 여기서 쓰게 되고요. 그리고 3차 여행 마무리 과정에 고린도에 다시 와서 여기에서 로마로 이제 글을 쓰게 되죠. 이후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쓰게 되는 편지 골몬 앳빌 네 권의 책인데요. 이 네 권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두 권은 똑같은 곳으로 갑니다. 어디요? 골로새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빌레몬은 지명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이제 목회 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옥중 서신임에도 유일하게 사람 이름으로 된 서신이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이 골로새의 교회의 장로였죠. 예, 아마도 이제 개척 공신이고 그랬던 사람 같아요. 이 골로새는 조금만 뒤로 돌아가 볼게요. 이 에베소에서 보시면 그리 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지금 지도로 해서 그리 멀지 않은 거지, 옛날에는 사실 뭐랄까 그 다른 그 교통수단이 없으면 굉장히, 사실 이것도 먼 거리긴 하지만 수십 킬로, 한 100킬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아마도 골로새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따로 부탁할 내용이 있어서 빌레몬서를 쓰게 되죠. 자,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이 있었어요. 그 서신이 뭐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에베소로 가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골로새가 있죠. 골로새 옆에 또 다른 도시가 있었어요. 유명한 도시가 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중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라오디게아. 이름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도시가 있는데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요 세 개가 다 골로새 인근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바울이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요게 한 덩어리예요. 에베소, 골로새.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름이 나오는 그 7개 교회들. 그때는 골로새가 아니라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쓰게 되죠. 왜 골로새는 쓰지 않았을까? 골로새는요,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나서 완전히 폭삭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참 이후에나 재건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골로새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좀 더 대표적으로 나온 겁니다. 에베소부터 이렇게 에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 교회가 이렇게 루트로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아시아의 원형 루트예요. 그 예전에,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신약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이 소아시아 지방 7교회 탐방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7교회를 이렇게 순환 루트로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진 서신이었죠. 그러면 이 7교회가 차례로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에베소서 있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전해지잖아요.
에베소 사람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편지 하나 쓰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 교인들이 다 보면 자기들이 베껴 쓰기도 하고 잘 보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돌려보는 거예요. 어디로? 서문화로. 그러면 버가모로 보내주고 버가모에서 두아디라로 보내주고 사대로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골로새까지 이렇게 다 돌아서 보는 겁니다. 반대로 골로새에 전해준 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대, 두아디라,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순회 편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편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요, 쌍둥이 편지라고 하는데 이 서신서를 두 개를 같이 읽어보시면 상당히 내용 면에서 흡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바울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썼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어떤 우주적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좀 더 말년 사역이 되어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보다 넓은 시야로 이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지 유대에 왔었던 인간으로서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러한 개념들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책들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그럼 빌레몬서는 뭐냐? 빌레몬서는 이 골로새의 장로였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이 빌레몬에게 있었던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죠. 아마도 뭘 훔쳐가지고 도망갔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 도망을 왔는데 어디로 왔냐? 바로 로마로 왔어요. 로마에서 잡혔고 로마에서 잡혔다가 참 이게 운명이랄지 하나님의 계획이랄지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감옥 안에서 그게 바로 바울이었죠. 그러면서 그 전에도 서로가 알았었는지 몰랐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빌레몬을 알고 있었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온 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오네시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울의 수족처럼 그리고 바울의 아들처럼 그렇게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네시모는 형이 만기가 돼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서를 들려서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 다시 주인의 폼으로 돌아가도록. 그런데 주인에게 가면 도망친 종은 주인이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지금 목숨 걸고 주인을 찾아가는 거죠. 왜요? 용서를 위해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의 화술 그리고 빌레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그래서 굉장히 그 리토리컬이라고 하죠. 그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참 내용이 좋고 그것들을 읽어보면서 빌레몬이 이 내용을 읽을 때 오네시모가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그의 표정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디모데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이 디도 그리고 마지막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두 다 이 그 개인적으로 발송된 이 서신서하고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요. 빌립보서는 어디로 갔죠? 예, 당연히 빌립보로 갔겠죠. 그래서 빌립보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빌립보는요, 당시에 이제 그 에바브로의 치료에 대한 그런 소식도 전하고 그리고 그 교회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당시에 있던 다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막 야단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빌립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내용 곳곳에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싸운다는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은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그 너머의 것을 본 거예요. 비록 그런 것이 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더라. 그들이 그렇게 경쟁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사실 싸우던 사람들도 우리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에는 야단치고 책망하고 막 그런 모습들도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어떤 좀 더 원숙해져 가지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을 바꿔가는 그들의 마음을 사는 그러한 글 이런 것들을 이제 후기 서신들에서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항상 이 옥중서신은 왜 옥중서신이냐면 그 중간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나 감옥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야,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네는 나보다 좀 낫잖아.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 바울 싸우다가도 그래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지. 최소한 그렇게 미안한 마음, 민망한 마음 그리고 좀 더 자신들이 가져야 될 더 좋은 필요한 것들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표로 보시면요. 2차 전도여행 때 3권, 3차 전도여행 때 3권. 예, 장소 다 기억나시죠?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마케도니아, 고린도. 고린도에서 쓴 서신이 4권이나 돼요. 그리고 1차 로마 감옥. 이때는 비교적 자유롭게 있었고 이때 4권, 골문, 앳빌. 로마에서 4권을 쓰고요. 그 이후에 4차 전도 선교여행 중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냄. 2년 동안 감옥에 있고 이후에 잠깐 풀려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도 선교여행을 다녀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28장 로마에 2년 머무는 것까지 기록이 되고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행전 기록된 시점이 주후 60년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차 전도여행 이전에 이제 누가가 탈고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데오빌로에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4차 선교여행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바울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마지막 행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4쪽 저희가 163쪽은 좀 저희가 넘어가고요. 164쪽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죠. 꼭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어요. 셋집에 유하면서 자유롭게 로마의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오히려 편안한 느낌을 받았죠. 2년이 되자 이후 다시 자유로운 몸으로 활동을 재개한답니다. 이를 소위 4차 선교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 기록한 서신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목회를 이렇게 해라고 목회 훈련을 시키고 계시네요.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듯이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켜가면서 대중활동을 하셨듯이 똑같은 전략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리더십을 넘겨줘야 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부터 살펴봅시다. 구역도 그랬듯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죠. 목록 하나하나가 다시 보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수신지가 에베소예요. 당시에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를 담당하고 있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도서는 그레데에 있었던 디도에게 보내졌죠. 그레데는요, 그 옛날부터 해적들이 살던 곳이다라고 해서 유명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아테네의 철학이 발전했을 때 그때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크레타라고 하는 이 섬에 대한 그런 악명이 높았죠.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디도가 굉장히 힘든 것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디도니까 맡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나시죠? 이제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또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했었던 것. 뭔가 맡겨놓으면 믿고 해결하는 그런 종, 디도. 예, 그래서 아마도 그레데 같이 힘든 곳에 디도가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디도도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바울의 위로와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 디모데전서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그 유대주의적 이단들 그리고서 그 디모데를 무시하고 깔보려고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 자체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 유입이 많았고 그러다 보면 나이 어린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얘를 깔아뭉개고 내가 좀 위치를 차지해야 되겠다. 바울 때도 있었죠. 저 유명한 사도들 이제 자신들이 뭔가 그 거짓 사도죠. 이 거짓 사도들이 디모데에게도 이제 접근을 하고 디모데를 위협하고 그랬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다시 권면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리캔들 영어 성경에 보면 리캔들이라고 돼 있어요. 내 불을 다시 밝혀라. 너가 이제 그 혹시 너가 사역을 하다가 소진된 것이 아니냐, 이제 불이 다 타버려서 재가 돼버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 있으면서 바울이 그에게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의 마음을 내가 불붙이기를 원한다. 촛불을 다시 한번 밝혀라. 불을 다시 한번 밝혀라. 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읽으시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침체되어 있다가도 다시 한번 소명감을 되새기게 되는 그런 말씀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저희 잠깐 몇 구절만 볼게요. 옥중서신은 저희가 다 넘어갔지만 예, 디모데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그 디모데가 있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저희 그 3장을 보시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울지.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될 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는 항상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함께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제 이걸 굉장히 디모데 전서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무엇이냐? 네가 좋은 일꾼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죠. 그러면서 5장에 보시면 23절에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술 마시라고 했네. 예, 그런 건 아니죠. 예, 이게 어떤 배경과 내용에서 나오게 된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6장에 가보시면 6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너 어떤 사람이냐? 너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게 하는 사람이야. 너 그걸로 부르심 받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그의 소명을 일깨워주고 간곡하게 그를 세워주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제 디도서 보시면, 디도서에 보면 이제 그 디도가 그레다에 있었다고 그렇잖아요. 1장 12절 보시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이게 이제 그리스에서 알려진 그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 같은 거거든요. 이건 좀 뭐랄까 그 속담 같은 걸로 들려지는 것을 바울이 인용한 그런 구절로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여기도 마치 그 임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교훈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부탁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선한 일을 가르치라. 저는 요즘 이제 정치를 떠나서 교회 안에 요즘 그 정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물론 이제 예언자들은 정치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또 그런 거에 비해서 정치 이야기 거의 안 한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다른 건데 마치 요즘 뭐 하나님의 심판이 정권에 있을 거다 뭐 이런 것들, 저는 일단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뭐 여기 성경 공부에서 따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어도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떤 것을 하더라도 목회자는,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가르침은 최소한 윤리적인 요건들을 갖춰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말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에서 도덕적이지 않다면 그거는 세상만 못한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 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백조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바울의 유언장이다라고 불리우는 책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가장 사랑하는, 가장 오래 함께 했었던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주는 마지막 이야기고요. 저희 보시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이제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절,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디모데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 기다림,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2장에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너 그리스도의 사람아, 뭐 이런 내용들. 2장 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3절, 4절 이후로도 다 구절구절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3장을 보시게 되면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까,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제 알려주면서 4장에 마무리를 할 때, 4장에서 자신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데요.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름다운 찬양이 있죠. 형제여 우리 예수님 명령 따라 살자. 이 찬양 그 후렴구가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인데, 참 아름다운 찬양하고 이 바울의 죽음을 앞둔 그때의 어떤 심정, 이거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부르면요, 이 찬양을 딱 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세상적 욕심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 다 내려놓게 되고, 바울의 옥중서신을 읽을 때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짐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6절 볼게요.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예. 제사를 지낼 때 거기에다가 제단에다가 피 뿌리듯이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거, 이걸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라고 하죠. 바울이 내가 이렇게 제단 위에 부어질 것처럼 나 죽을 때가 정말 가까워왔구나, 그런 뜻입니다. 7절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예, 그러면서 이거 나뿐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가지만 나 주님 만날 거 이것들 기대하면서 가.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당부를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바울은 더 이상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정확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고요. 다만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 이제 목이 잘려 나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방문하시면요, 그 바울이 머리가 잘려진 기념 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머리가 잘려졌다라고 하는 그 기념하는 돌도 있고요. 그게 실제 거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바울이 그곳에서 처형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흔적들과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그 바울의 목회 서신까지 다 보게 됐어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을 그렇게 자신의 죽음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믿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달려갔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요. 마무리 한번 빨리 읽고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바울, 삼층천을 오르내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바울. 그는 회당장이든 철학자이든 천부장이든 총독이든 대제사장이든 헤롯 아그리파 왕이든 로마 황제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굿뉴스를 전했던 용기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욕먹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열방 행전을 이루어드리느라 몸이 상할 대로 상한 늙은 노종이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를 친구처럼 옷 입고 있습니다. 늙은 바울, 마메르타인, 바울의 춥고 어두운 곳에서 감옥의 춥고 어두운 곳에서 떨고 있습니다. 겉옷 하나 들어줄 사람 없는 외로운 감옥입니다. 전염병균 가득하고 악취가 나는 사형수들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바울은 이 흙바닥에 몸을 누이며 잘 때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후로 계속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아들 같은 디모데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습니다. 육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여행이 곤란해지기 전 어서 속히 한 번만 와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더 절망의 빛이 없습니다.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합니다. 최후 심판을 고대하면서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런 일생을 살아낸 바울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신원의 날에 심판주로 나타나서 가부간 판단해 주셔야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11과를 보면서 저희가 몇 과에 걸쳐서 바울 이야기,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시대에 화면 잠깐만 보시면요. 저희 4차 여행 때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이후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죠. 저희 전체 그림을 보시면 예수 중심의 역사 기간, 공생의 사생의 사복음서 있었고 사도행전 역사 기간, 이후로는 이제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 기간이 될 거예요. 저희가 한과 남았지만 이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서신이 써질 때 이때에 이제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7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이전에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1차 감옥 요때, 요 4차 요때 쓰여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요한의 활동,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이때 기록이 되게 되죠. 이제 이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마지막 공동서신들하고 함께 저희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고하셨고 저희 함께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명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갔듯이 주님, 저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기쁘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님. 주님, 노종이 가는 길을 저희들이 그 마지막 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의 가는 길로 인해서 그가 너무나도 처절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처절하게 봉사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만은 주님께 받은 소명으로 인해 오히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행복하게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즐겁게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무엇을 향해 왔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역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잘했다 칭찬해 줄 그 한마디에 저희 마음이 녹아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 하나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열매 맺고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것들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수고하고 시간과 마음을 들여 함께 말씀을 본 저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다짐과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